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조차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문제가 점점점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질문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신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악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교만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무딘 것을 넘어서 교만하고 거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상실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적 축복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다른 복과 또 형통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삶을 주시더라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하나 행동이 다 좋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다가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고 우리가 힘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그런 신앙의 증거들이 물질의 축복으로만 생각되어졌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의 부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경건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면서 어디에 기록하셨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그 행동과 말 한마디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시기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특별한 보호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스페셜한 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악한 자를 명확하게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 구절은 신앙의 현재의 보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보상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견고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교만해진 자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그 보상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헛된 것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게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는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달리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그 복된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날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 올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낙심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또 눈물 지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원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아버지 보호하시는 그 날갯짓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